이 말씀은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보면은 맨 마지막 부분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의 마지막 나온 이 세 가지,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은사들입니다.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근거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내 죄사함 받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사함.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사함. 아멘. 십자가를 나와 관계에서 믿어질 때 내가 죄사함 받는 것이고,
또 몸의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그렇습니다. 또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승천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면 예수님의 승천, 내 영생. 예수님의 승천, 내 영생. 그렇습니다. 이 죄의 용서도 몸의 부활도 영생도 다 예수 그리스도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예요. 이 시간 이 세 가지 은사 중에서 죄 용서의 은사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용서는 인류에게 주신 가장 근본적인 은사예요. 오늘 말씀 7절 8절 다시 같이 보고자 합니다. 7절 8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 사람은 복이 또 다음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 보면은 7절에 맨 처음에 불법하고 니은이라고 되어 있죠. 관주에. 밑에 보면은 뭐라 나와요? 시편 32편 1절 이하. 여러분 성경에 안 나온가요? 이 말씀은 시편 31편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불법, 죄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말이 나타나는데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이걸 근본적인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 뜻을 어기는 것. 불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세 율법 같은 것을 어기는 것, 이걸 불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똑같은 말이에요. 불법이나 죄나 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거듭 반복하는 것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반복은 강조법이에요. 특별히 히브리 문체의 특색이 바로 이런 반복함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최상급이에요. 다윗은 참 위대한 사람이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그의 남편을 전장에 보내서 죽게 된 것은 일생일대 큰 범죄고 실패이죠. 이로 인해서 가정이 풍파가 일고 나라가 내란이 터져서 쫓겨다니게 되는데 그러나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왕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삶 속에 경험한 용서의 축복을 깊이 감사하며 노래해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는 왕위를 회복한 것보다 죄 사함 받는 것을 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회복한 것은 하나님의 사죄의 증거이기 때문에 죄 용서해 주고 이렇게 회복시켜준 결과 왕위를 회복시켰다 생각하고 왕위에 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령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면은 그에게 또 하고 싶은 욕망이 있을 거예요. 많은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소원은 병 고침 받는 것이죠. 병 고침 받는 다음에야 필요한 모든 것들이 소원이 있고 이루어지는 필요한 것이죠. 죄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병이므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큰 문제들이 많다 해도 먼저 사죄의 은총을 확인한 후에 이것저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축복은 죄 용서받는 것이에요. 영국의 재상인 그레스톤이라는 사람은 당시 영국의 최대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바로 죄다라고 했어요. 죄다.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미국의 당면한 최대 문제를 부도덕의 조류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 사회 또 국제 문제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는 죄를 회개하고 부도덕의 조류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죄악의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누릴 근본적인 축복입니다. 또 죄 용서받는 것은 값 없이 주신 은혜예요. 우리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공덕을 많이 쌓는다거나 선한 일을 많이 한다거나 또 어떤 대가를 치료한다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찬송가 157장 가사에 보면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무조건 죄 용서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의 근원이 되고 예수님은 죄 용서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보편화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사죄와 의가 보편화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예수님의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 지심까지 우리를 위해서 몸 바친 것이죠. 그리스도의 순종은 죄로 인해 죽을 인간의 죽음을 대신한 것입니다. 사죄를 위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죄 용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죄를 위해서 어떤 공덕을 세운다거나 뭔가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무시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헌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섭리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속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에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보랍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중국 선교사 한 분이 중국 땅이 참 넓지 않습니까? 그 오지도 많아요. 중국 오지에 갔더니 한 노 부인을 만났어요. 이 노인은 10년간 아무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땅을 팝니다. 그 깊이가 8m, 직경은 3m 정도, 3m 직경에 8m로 땅을 맨손으로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선교사가 물어봅니다. 이렇게 우물을 파는 이유가 뭡니까? 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자기는 무언가를 공덕을 쌓아야 후세에 좋은 일이 생길 것인데 자기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어 공덕 쌓을 길이 없어서 일부러 맨손으로 10년간 우물을 파서 공덕을 쌓는 중이래요. 후세에 잘 되게 하려고. 여기서 선교사는 십자가에 달려 만민을 구속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인간은 예수를 믿음으로 아무런 공덕 없이 구원받는 진리를 전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 그날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의 여생에서 가장 즐거이 부르는 찬송 구절이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 찬송이었대요.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아멘. 믿음으로 십자가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우물을 10m, 100m 판다고 해서 공덕이 쌓아집니까? 성도님들, 원래 은혜는 값 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은 값 없이 죄 용서 받는 것입니다.
죄 용서는 회개하고 받은 은혜예요. 죄 사함은 값 없이 주시는 은사요 무조건 얻는 축복이지만 회개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사죄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말을 몰고 물가까지 갈 수는 있지만은 말에 물을 먹이는 것은 말해야 돼요. 물은 값 없이 주셨습니다. 물가까지 인도해 주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마치 각자가 회개하는 것과 똑같아요. 물은 각자가 마셔야 돼요. 예수께 십자가 못 박혀 다 이루어다셨지만은 안 믿으면 나와 관계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이미 다 했지만은 물은 내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는 마음을 고치는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 자세를 고치는 것이 회개예요. 고치는 거. 뉘우치다, 고치다 말이에요. 뉘우치고 고치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처럼 그리스도를 등지고 가던 사람이 잘못됐다. 그리스도로 방향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대속 은총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죄의 은혜를 만민에게 주셨는데 값 없이 어떤 공로도 필요 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가는 사람에게 등에 던져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얼굴을 주께 향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의 결과였고 인간의 근본적인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해치고 상에 누운 채 주 앞에 나온 중풍병자에게 먼저 사죄를 선언해요. 중풍병자를 치료하기 전에 먼저 죄의 사함, 죄의 용서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역사가 이루어지기 먼저 이런 죄의 사함,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향유로 주님 발을 씻는 여인에게도 사죄의 선언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 49절 같이 옵니다. 누가복음 7장 48, 49 이에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오늘 말씀의 근본이 되는 다윗은 왕위를 회복한 것 이상으로 죄 사함, 죄 용서의 축복에 감사했습니다. 시편 32편을 자세히 읽으면은 그 깊은 회개의 감정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끼게 돼요. 우리 시편 32편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편 32편 3절 4절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또 시편 50편에 51편의 말씀도 그래요. 3절에 보면은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나이다. 또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뼈아픈 참회의 심정을 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고 또 죄 용서 받은 후에는 그 용서에 대해서 감사하고. 탕자인 어거스틴이 성자가 되었을 때 깊은 눈물의 회개가 계속 나왔는데 그때 어거스틴은 이 시편 32편을 써서 벽에 붙여놓고 매일 읽었다고 그래요. 결국 사죄의 은총의 깊이는 회개의 깊이에서 측량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죄 용서에 깊은 감격이 있는가에 그 정비례한다는 것이죠. 회개의 정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죄의 은총도 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는 믿음에서 얻어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한 후에 할 일은 주님의 죄사함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는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이것이 내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는 길은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내려오셔요. 아가페적인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길은 무엇이냐?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또 성령의 역사,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의 공예를 아는 것도 모두 다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나와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죄의 은혜도 믿음에서 얻어집니다. 사죄는 회개함으로 얻지만은 그 회개의 근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회개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회개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의 죄값을 다 해결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그러는 것이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그 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나 칼빈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신앙 문답에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믿음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참 믿음으로 된다.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 의인, 사람인이 아니고 인정받는 인, 의롭다 인정받는 의인이 오직 믿음으로라면은 죄 용서 사죄도 오직 믿음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죄 용서함과 부활과 영생은 교회에 내리신 은사예요. 그렇다면 부활, 영생은 종말적이며 미래적인 은사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 영생은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현재에서 은사는 죄 용서만 있을 뿐이에요. 죄 용서. 이 은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근본적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은사입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 같은 절대적인 은사를 누리며 감격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고 신앙 고백해야죠. 그냥 무의미하게 주문 외우듯이 줄줄줄 외운 게 아니라 이 뜻을 잘 생각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가 얼마나 큰가, 그 용서받은 것처럼 나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상처받은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추려는 사람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의로지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것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 소망이 없어요. 죄의식에 매여 있는 사람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고 그런 사람이지만은 스승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 후에 많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판돈을 사용하지 않고 쓰지도 못하고 자살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유다는 죄를 깨달았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깨달은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완전히 방향 전환이 돼야 돼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께 나가지 않고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가가지고 죄책감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거 회개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답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일한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착한 일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오직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는 행복한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뭔가 공덕을 세우고 뭔가 일을 하고 선행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 그것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8, 29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뭐가 하나님의 일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좀 읽어보세요. 뭐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는 뭐 봉사도 못하고 난 힘도 없고 재산도 없고 뭐 없고 나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믿는 것만도 가장 큰 일이에요. 하나님 믿고 나야 다음에 뭐 다른 뭐 봉사도 하고 뭐 또 그러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세상 종교는 참 다양하지만 크게 두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어떤 수행을 함으로 도에 이르고 구원받는다는 자력 종교가 있고, 구원에 이른다고 믿는 것이죠. 그렇게 이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 구원의 경지에 도달한다라고 믿는 자력 종교가 있고, 절대자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나는 약하다라고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는 타력 종교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고 죄에서 자유 얻게 되고 그런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죄에 빠진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은 자신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수행을 한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자에 의한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유다처럼 죄책감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유다처럼 목매어 죽지는 않았어요. 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바울도 한때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으로 복음의 핍박자였지만은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 안에 행복이 있을까요? 예수 안에 있으면 죄 용서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 안에 있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면은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사함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 용서에 복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늘 죄 용서의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